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느덧 추수의 계절 또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정부에서 11월 1일을 기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많은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조금씩 이전에 가졌던 사역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시행을 하게 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년에 걸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셨죠? 특별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받았던 피해는 얼마나 컸나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또 개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특별히 기독교 교회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온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좋은 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온 아주 긍정적인 효과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전에는 1년에 몇 차례씩 감기 걸렸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나요? 우리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예의를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한 번도 2년 동안 감기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이것이 감염병의 유행을 막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개인의 면역력 강화가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삶,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한 사람들이 이번 바이러스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의 면역력 강화, 건강해 하도록 좋은 음식, 좋은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안이나 분노나 또는 슬픔 이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의 편안함과, 그리고 이런 개인 건강, 개인 면역력 강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깨달았죠. 세 번째 제가 느낀 건 그동안에 가졌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자 몇 사람 이상은 사람들이 만나서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모임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가족 모임, 교회에서는 기도회, 성경 공부,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이런 조그마한 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얼마나 우리가 그걸 그리워했나요?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한두 사람이건 몇 사람이건 간에 소그룹으로 만나는 그 모임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졌던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걸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번째로 제가 깨달은 건 남에 대한 배려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심. 내가 아무리 마스크 쓰기 싫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가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온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남을 위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하는 이런 것들, 남에 대한 배려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상호 존중과 상호 연결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어디 있어도 서로 연결하고 존중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몸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마음과 영혼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아주 소중한 것들이었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모임을 갖지 못해 여러 가지로 신앙이 조금 퇴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가장 좋은 교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의 힘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시는 것, 거기에 비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게 됐죠. 두 번째는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면서 깨달은 것,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를 간단하게 생각해 왔는데 강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자, 그동안에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예배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죠. 세 번째, 만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갖는 기도회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에 커다란 영양분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개인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기도회도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저하될 수 있지만 평상시에 개인 영성을 위해서 힘을 내고 열정을 냈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에도 신앙이 퇴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갖는 경건의 삶이 영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또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막 창궐했을 때 신천지 이단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나요? 신천지는 기독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는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일 뿐이죠. 그런데 신천지 때문에 온 국민들에게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됐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와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 교회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하나님,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사교 집단으로 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국민과 국가와 사회 앞에서 정말 바른 길을 가야겠고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가만히 놓고 비교해 보면은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11월 달을 기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돌아가고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이 즈음에 또 11월은 추수의 계절, 넉넉한 감사의 계절 아닌가요? 이런 걸 되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긍정적인 면에서 감사를 생각해 볼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단순히 추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계절이 아니라 한 해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2년 동안의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을 마감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일상으로 회복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통해 왜 감사가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마 나병 환자 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다른 많은 질병도 그렇지만 특별히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죽은 자의 시체와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 이 두 가지는 이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돌아오면은 반드시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리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거쳐오고 난 다음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파력이 강하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치명적인 더럽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아서 나병 환자 촌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으로 사회로 돌아오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걸 알았던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모여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전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중요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몹쓸 질병에 걸렸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목숨 내놓고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이 절대절명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치료해달라고 하는 믿음, 소중한 겁니다. 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예수님이라고 이거 고칠 수 있을까? 안 돼. 남들도 다 걸려서 죽는 병이야.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나이도 많아. 이제는 뭐 희망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처럼 생각했으면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저주받은 질병이기 때문에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그걸 고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치료해 달라고 하는 이 간곡한 외침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아름답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여는 열쇠지요.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만약에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외침 속에 그들의 간절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판단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그들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진솔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는 율법에 있는 절차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이 다 낫게 되면 그러면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님 제 몸이 다 나았죠?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나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무슨 증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면 그 증서를 가지면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런데 지금 낫나요? 예수님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지금 봐, 다 나았지? 다 나았으면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10명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자기네들의 몸이 깨끗해지고 있는 걸 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여러분, 가던 길에 몸이 깨끗해졌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만져졌나요? 아닙니다. 안수기도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이 죽을 병을, 이 저주받은 질병을 예수님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너무너무 눈이 빠지도록 아프더라고요. 며칠 동안 눈이 빠지도록 아파서 아주 고민하다가 막 기도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제가 그러니까는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병원에를 갔는데 사진도 찍어보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런 질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저기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권사님이 있으신데 그분한테 한번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보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어머니 제가 명색이 그래도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머리 아프다고 권사님이 안수기도를 받는 게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도 간곡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너무 제가 아프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고 가셨어요.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그분이 가셨어요. 그러한 다음에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진실로 한번 기도해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기도하지 말고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 안에 제가 지은 죄 같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는 제가 무릎을 꿇고 그때 한참 기도를 했죠. 얼마나 제가 통성으로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팠던 머리하고 눈 아픈 게 그게 그냥 일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일순간에.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아픈 눈과 아픈 머리를 만져주시니까 그냥 단숨에 나았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그 치유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어.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단번에 이 사람들의 질병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0명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네들이 깨끗해진 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 근데 성경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9명이 미워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나은 몸을 봅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는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에게로 되돌아갑니다. 나머지 9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제사장에게 가고 있어요. 나머지 9이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뭔가요? 빨리 가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가 나았다고 하는 증서를 받아서 집으로 공동체로 사회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에게로 되돌아갑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되돌아가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아시죠? 말씀 한마디로도 그 사람들의 질병이 완벽하게 나았다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10명이 다 나았을 텐데 왜 돌아온 사람은 너밖에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이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왜 나머지 9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속에는 왜 이 나머지 9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감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9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 첫 번째.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보편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첫 번째 이유.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정도 기적을 일으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데 이 정도 우리 질병 고치는 건 이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를 행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본래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넘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그런 분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 그냥 이렇게 이게 치료해 주는 거는 이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이야.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같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거는 예수님의 사역에 비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대단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는 우리처럼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아? 아니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냐고. 나도 깨끗해지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걸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비한 하나님이시라며 나도 나아서 사회로 되돌아가 깨끗한 생활을 하고 싶어. 나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내가 나았다고 하는 증서를 받고 가정으로 사유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건 차후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증서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침 발라서 해준 것도 아니야. 예수님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을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 9사람이 예수님에게 되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아주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사소한 일이고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그냥 지극히 일부분이고, 이건 예수님의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너무너무 간단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9사람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9사람을 고쳐준 게 그냥 당연한 건가요? 만약에 자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리고 등록금 내주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주는 거, 부모가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부모들도 다 그렇게 해. 우리 부모만 특별히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너무너무 당연한 의무고 책임을 했을 뿐이야 라고 자식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식은 절대로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가요? 부모가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자기가 입어야 되고 자기가 써야 되는 거 쓰지 않고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자식을 돌보고 기르는 게 이게 당연한 거냐고요.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덕을 잊습니다. 우리가 봤던 영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온 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 다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고 했는데, 이 9사람은 이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저도 자식을 기르지만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 등록금 내주고 유학시켜주고 공부시켜줬는데 아이들이 이거는 아버지 엄마가 부모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저한테 이야기한다면요, 저 섭섭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당연한 거냐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은 섭섭하셨어요. 9명은 어디 갔느냐? 자, 여기에 결정적인 답이 있습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마지막 사람에게 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마지막 결론만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이 9사람은요, 가던 길에 나은 걸 보았고, 물론 제사장에게 가서 완전히 나은 증서를 받아서 가정으로, 사회로, 공동체로 되돌아갔겠죠. 이 사람들은 육체의 치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한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가버린 9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만 주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뭔가요? 이 9사람은 육체의 치료는 받았습니다. 외형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영혼의 치유를, 삶의 치유와 은혜를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감사하는 믿음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가졌던 그 믿음,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울부짖었던 그들의 강력한 믿음의 끝은 감사여야 되는데, 이 9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9사람들이 가졌던 기적은 육신만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한 것임에도 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고 영혼과 삶의 구원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구원하다라고 하는 소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본래가 구출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출하다, 구원해주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make whole이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9명은 육체는 나았기 때문에 육체는 완벽해진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이후로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은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치유의 그 원 소스를 찾아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삶의 기적, 뭔가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이 사람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5장에 보면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기적의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몸만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영혼도 구원받았죠.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기적은 어디서 올까요? 기적을 여는 열쇠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기적을 여는 열쇠는 감사일까요? 9명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육체의 치료는 경험했지만 그들의 기적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의 기적은 여기서부터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기적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면서 너무너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 믿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기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걸 깨닫는 자만이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고 그 감사하는 자만이 또 다른 기적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